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캐톨릭 영성가이며 신학자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글을 씁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섬기기 위한 자신을 내어놓는 순간 나의 상처는 치유되고 내 존재는 살아난다. 공감하십니까? 섬김의 사명은 곧 자기 존재의 회복이자 치유의 기림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섬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이고 사명을 이루는 것은 멸류관이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따르면 섬김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국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 사명감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향한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초부터 섬기는 사명을 갖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선한 일들을 누구에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교회로 말하면 함께하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터로 말하면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할 수 있고, 커뮤니티로 말하면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국가로 말하면 시민으로서, 세계로 말하면 지구촌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향한 사명은 우울과 고립의 해독제가 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명감의 본능을 잘 따라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사명을 잘 이루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섬기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사명으로 받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죠. 나만을 위한 삶은 공허를 낳고 타인을 위한 삶은 의미를 낳습니다. 날 때부터 결핍과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중에 사명을 느끼고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던 어떤 여인이 어릴 때부터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며 속상해했고 술을 드시면 자신을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보내자고 했고 엄마는 굳고 말렸다고 하네요. 자신도 살기 힘든데 장애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커다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빠는 초등학교 때 집을 떠났고 엄마랑 같이 둘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 후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6살쯤 때에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앞을 못 봐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에게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셔서 엄마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잖아. 장애로 인하여 불행하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보다 아버지가 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각장애자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불행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인은 지금 장애인을 위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 여인의 남편 역시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들이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마음을 쏟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가 줄인 자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진 교회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여 사명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섬기는 일에 사명을 느끼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해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결하라 하지 않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당신이 슬프니 나도 슬픕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느끼면서 안아주든지 아니면 함께 울어주든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반자입니다. 공동체의 리더, 장로,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 해결사가 아닙니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시간을 내고 기도하며 관심을 갖자고요.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에 대한 섬김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섬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크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작다고 열등감을 갖고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무엇을 말할까요? 타인을 끌어당기는 개인의 매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휘둘러대는 리더십이나 히틀러 같은 절대 존재감,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잡는 설득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카리스마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나 인기, 그리고 설득력이나 대중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강력한 지도자나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CEO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주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는 하지만 자기는 그 속에 속박되거나 비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잘난 척 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내가 소유한 재능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향해서도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창조의 원리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형제들, 자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억지로 해온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모여진 교회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은사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는 국가 공동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도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마를 잘 사용하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마다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로 공동체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